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와 기, 번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역사 속에 딱 이분은 정말 이만큼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부를 가져도 권력은 가지지 못했고 또 큰 권력은 가져도 부를 가지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부와 기를 다 가졌고, 대체적으로 보면 왕들이 상당한 어떤 능력은 있지만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도 갖추고 또 부귀도 갖추고 또 권력도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혼자 다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왕이면 잘 살고 싶죠. 잘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죄된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이 사람. 근데 그 분은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변호사들을 수천 명을 사서 미국 각지에 이 변호사들을 법조인들을 검사나 판사는 안 되니까 이제 변호사들을 사서 감독함으로써 부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게 모든 자본을 댔다 이거죠. 공의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썼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보니까 확실한 하나님 앞에 받은 간증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간증이 있더라고요. 참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부러워요. 그죠? 부럽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대통령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전부 신앙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로만 할 것 같으면 미국은 청교도가 살아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기독교가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불의한 세력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여서 우리나라에도 중국 사람들 투표한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미국의 방위산업비보다도 못지않은 중국을 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런 이렇게 정규 방송에는 안 나와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만 듣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친중 정책을 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미국도 민주당 쪽에서는 그야말로 전부 각 나라의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민주당을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싹 다 정리하고,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폭력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다 잡족들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귀를 가지는 거 좋습니다. 부자 되는 거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허랑방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로 잘 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 세계 민족 속에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 대한민국 어찌 보면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돕는 나라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 참 막 자립도와 영 형편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도 빚도 많지만, 그런데도 전 세계가 안 돌보는데 대한민국이 돌보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러시아도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빚진 게 많아요. 러시아도 빚진 게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깔보지 못해요. 뭐 대한민국의 K 방산을 통해서 그 방산 산업에 참 뭐 줄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지금 한국의 영향력이 나라들마다 제2 국어를 옛날에는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제2 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엄청납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태국에서 제2 국어가 한국어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어요. 이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문화라는 것도요, 이거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 뭐 이런 연예인들, 이런 또 뭐 드라마 같은 게 이게 외국으로 자꾸 수출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보면은 참 대한민국도 아주 귀중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대한민국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고 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이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라의 모든 왕들보다도 솔로몬이 큰지라. 이렇게 2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그 책임을 감당치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들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열왕기서에서나 또 뭐 이런 데서 기록된 그 사무엘서도 나오죠. 이런 데 기록된 것보다는 여기 역대기의 기록은 굉장히 후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니까 귀하게 보고 귀한 좋지 못한 걸 다 제거하고 좋은 점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당치 못했어요. 다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적은 것을 은혜를 받았든 큰 것을 은혜를 받았든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물질을 받았냐, 지혜를 얻었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가졌더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적은만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언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축복이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되냐? 어떻게 적게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는 말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일을 조금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일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조그만 달란트 받아가지고 조금만 일하고 맨날 자빠져 잠이나 자고 막 편하게 살자.
그거는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목사님 왜 그런 설교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뭐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설교를 할까? 그것도 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아놓고 왜 그런 설교를 할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이 생각을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넉넉히 주십시오. 크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돼 가지고요 막 교인이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면 그러면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막 돕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지요. 아유 뭐 조금만 받아가지고 막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축복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다 책임을 지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금이 한 달란트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5kg에서 45kg 정도.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렇게 이제 한 달란트가 이게 오늘날 얼마다 하고 딱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그 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아요. 한 달란트 하면 보통 한 35kg에서 45kg까지를 한 달란트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세겔로 나오지만, 그래서 666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1년 동안에 솔로몬에게 가져오는 세금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역대하 9장에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1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백성들이요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세금이 너무 과했다. 이거 말해요. 세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온 백성이 한 임금을 섬기잖아요. 한 임금을 섬겨요. 뭐 온 세상 곳곳에 온 나라 안에 좋은 게 나오면 전부 다 이 좋은 게 나오면서 다 임금에게 바쳐지는 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도 그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런 것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좋았겠어요. 또 솔로몬이 이제 막 궁궐도 다 짓고 성전도 다 짓고 다 했을 때에 이제는 백성들이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정책을 쓰는 데 대해서 여기에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노. 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지 정책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 불만을 털어냈는데 르호보암은 또 거기에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다 갈라져가지고 12지파 중에 2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고 나머지 다 떠나버렸다고. 솔로몬 곁을 떠나버렸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건 뭐라 말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안 주겠냐 했는데 안 했어요. 이 666달란트를 1년의 세금으로 받았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으면 여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열을 짜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래서 참 앞에 부분에서 봤지만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금이 오는 것은 국력입니다. 국력. 어느 나라에 금이 있느냐, 얼마큼 있느냐, 이건 국력이에요. 국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제 그저께인가 어떤 기자 한 분이
이제 평상시도 저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전화가 왔는데 좀 전화를 좀 빨리 끊으면 좋겠는데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1시간 몇 분 동안이나 그냥 전화를 하는데 미국의 이야기를 계속 미국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막 늘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한테 왜 트럼프가 금 가진 것을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희한하게 그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종말의 시기가 이렇게 내가 그 기자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지 싶은데 나한테 얼마나 설교를 하는지 내가 이걸 끝까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자녀가 와서 들어오는 바람에 목사님 지금 애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전화 좀 끊읍시다.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내가 또 자료를 보내주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자료를 뭐하러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세계의 모든 금이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많던 금이 오늘날 봐서는 그 금이 없어요. 금이 어디로 갔을까? 그 기자 말로는 트럼프가 다 감싸놓고 있다 그래요. 난 그 말은 동의를 할 수가 없겠는데 하여간 이 세계적인 금들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가져오는데 이게 엄청난 금이 왔습니다만 이 금을 제대로 사용했을까요? 이거 보면 희한한 짓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짓을 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참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간 금이 600세겔씩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패를 가지고는요, 이걸 가지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방패를 어디 쓸 데도 없어요. 방패가 뭐 필요합니까? 금방패가 뭐 필요합니까? 예? 참 금이라는 것은요, 물론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런 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주변 국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좀 살펴주고 솔로몬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했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참 좋은 정책을 쓰고 개발도상 국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솔로몬 나라는 영원할 수도 있었겠죠. 영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어려우면 내 나라처럼 그렇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짓을 안 하고 금방패 금방패는 뭐 하느냐? 금방패는 보니까 외국의 어떤 국가 원수 임금이나 누가 왔을 때 사열을 할 때 금방패를 들고 이제 한번 이만큼 우리나라가 번영했다, 이만큼 잘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열하기 위한 그런 금방패를 600세개나 되는 것을 300개를 만들고 또 이제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그 금방패보다도 적은 또 방패를 또 200개 또 만들죠. 여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200개를 만들었고 지금은 또 절반쯤 되는 양으로 300개를 만들고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다. 이거 뭐 하려고 그런 거. 나중에 이거요 다 바빌론 뺏기요. 바빌론에서 다 가져가요. 한 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 못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치고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할 짓이 그렇게 없을까?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서 금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더 웃기는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시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가 뭐죠? 상아? 코끼리의 이지요, 그죠? 코끼리 그걸 상아라고 해요. 그걸로 의자를 만들고, 그래 그 의자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보좌를 만들려고 하면 코끼리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한두 개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내나요? 얼마나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물론 그 뒤로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건물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교회로 따질 때, 캐톨릭으로 따지면 성당으로 따질 때 가장 잘 지은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 헤롯 궁궐 짓듯이 지었어요. 그 당시는 헤롯이 어디서 돈을 갖다가 46년간이나 들어서 헤롯 궁전을 지었는지, 헤롯 성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바티칸에 그런 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바티칸 그 성전 안에는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예술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온 세상을, 예배당 안을, 그 성당 안을 전부 예술품으로 만들었어요.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귀하게 만든다고 만드는 건 그거는 말할 수가 없겠죠.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돈이 떨어졌어요. 유럽의 돈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유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세금을 내는 건데,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으로 모자랄 정도로 이 예배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깨를 낸 것이 있는데, 이 깨가 또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깨를 내요. 무슨 깨를 냈냐면은 속죄표를 팔아요. 쉽게 말하면 천당표를 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갖다 깨다 붙이니까,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면, 속죄표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다 천당으로 갈 수가 있다. 죽은 조상들 천당표를 사라 이게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그 교회가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니까,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터가 바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95가지의 항의문, 이것이 드디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서 로마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제가 노예 신학원에서 종교개혁사를, 칼빈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참 제일 큰, 중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세를 왜 암흑의 시대를 하느냐,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이만큼 타락돼 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돈을 내서 천당 가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결국은 하나의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세상이나 옛날이나 다 문제가 생긴 곳에는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다 돈이 있어요.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돈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기회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써나갔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는 6천개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천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그것을
자기 부귀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겠지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좋아지고 또 생활 삶도 윤택해지면, 그러면 이 솔로몬식으로 살면 안 돼요. 막 사람들 중에 보면 참 막 외제차 몰고 뭐 집도 막 화려하게 꾸미고 뭐 이렇게 막 그 사는 삶을 아주 중상층에 사는 사람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책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부 한다고 하는 짓이 절대 하나도 복지 정책은 쓰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세 아들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 조상까지 욕 다 얻어먹이는 거예요.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다윗까지 욕을 먹도록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요, 나가서 잘 살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요즘에는 뭐 좀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릴 적에 해도 저 네 집 자식이로 이런 거를, 그럼 아무개 집 자식, 아이고 그 아무개 그 사람 그 하나는 자식 하나는 잘 뒀네. 부모 칭찬해요. 부모 칭찬. 또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저 네 집 자식이로, 그래가지고 부모 욕해. 부모 욕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 귀한 존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향락에 젖어 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인들 뭘 본받았겠어요? 뭘 아버지한테 뭘 본받았겠어요? 아주 형편없는 자식이 되고 말았죠.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며더라. 금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더 맛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모든 그릇을 금으로 사용했다. 참 너무하지, 너무해. 이렇게 우리가 잘 살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까,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은 몰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작은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면 대단히 귀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절부터 이제부터는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오고 싶어도 함부로 오지도 못해요. 숫자를 정해가지고 몇 년도 언제는 누구가 오고 언제는 누구로 오고, 이게 그리 솔로몬 와서 심지어는 솔로몬 얼굴만 한번 보고 돌아가도 만족하겠다. 요즘에 보면 뭐 연예인들 어디 떴다 하면은 유명한 연예인 같으면 막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예. 그 영화가 무슨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더라. 그 뭐 최용준인가 박용준인가 모르겠다만, 그 옛날에 하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아주 그 보석, 우리로 말하면 금강, 보석강, 이거 뭐라 하면 보석강이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연예인 얼굴 한번 보려고 한국까지 왔더라니까, 비행기 타고. 이게 이러듯이 이 당시에는 솔로몬 얼굴을 한번 보려고 전부 신청해 놨는데, 그거 가고 무조건 이스라엘 와가지고 솔로몬 얼굴을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오락하면 그제서야 가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연예인도, 이런 연예인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이 참 유명하고 뭐 미국 헐리우드 같은 데 가면 대단한 연예인들 많지만 그 사람 얼굴 보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럴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연예인도 보통 연예인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참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각국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성경을 보면은 왕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또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은 세 가지를 싹 다 어겼어요. 오늘 말 이야기인데 앞에는 금 이야기고, 그런데 여자는 또 어때요? 세상에 궁궐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13년 동안이나 지어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이 솔로몬은 참 한편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섭섭하게 했어요. 그 많은 복을 이 엉뚱한 곳에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왕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다윗은 병거를 말을 1,000마리를 빼앗아 와가지고는 100마리만 자기가 놔두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어버려. 이게 전쟁터에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정말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솔로몬은 애굽의 상인들 통해서 말을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막 얼마나 여기저기에다가 병거를 두고 또 기마병을 두고 막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했다겠죠. 가시한 거죠. 자기를 가시한 거죠. 시골에는 참 여자분들이 참 이게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술술하고, 그런데 뭐 서울 안 가본 지도 저도 오래됐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 가다 보면 어떤 여자분들은 뭐 옷을 희한하게 입고 다니더라고. 막 둘둘둘 감아가지고 뭐 왜 그렇게 많이 그 막 감고 해가지고 다니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많이 해가지고 다닌다고 뭐 손가락마다 반지 한 개씩 다 꼈다고 그 사람이 대단히 귀하고 이쁜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출신 성분이 좀 의심스러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가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죽습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은 죽어요. 죽는 인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가 될까? 참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삶을 다 살고 언젠가는 생명이 끝이 날 것인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훌륭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지만 그 마지막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목사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큰 교회를 다니고 늘 부흥회를 다니고 늘 외국을 다니고 이렇게 하시던 목사님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야, 세상에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또 막 장로님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빚을 내가지고 빚 주고 또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한테도 막 후배들한테 얼마나 빚을 져가지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사모님이 제가 뭘 주면서 이렇게 뭘 하나 사모님 줘 이게 막 속에 뭐 많이 들어 아데미든가 뭐든가 뭐 하여간 그거 보니까 화장품도 있고 휴지도 있고 뭐 이런 걸 파는 걸 그걸 해. 나한테 칫솔을 한 개 하고 그걸 주면서 목사님 요거 사모님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래 속으로 이거 집사람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들다. 집사람 갖다 주니까 아이고 그거 안 씁니다. 안 삽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하여간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긴 갖다 줬어. 갖다 줬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도대체 뭔 일이 생겼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도요 그 교회에서 아파트 주고 좋은 차 사주고 제가 기억하기로 돈을 13억 줬어요. 13억.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다 빌리고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 한 분한테는 돈 10몇억을 빌렸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돈 받으러 가니까 목사님은 집에 없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 이름도 자기 남편 이름도 안 부르고 아무개 씨한테 가서 받으세요. 왜요? 나한테 왔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또 내 삶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아름다운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도 있어요. 귀한 분도 있어요. 야, 이런 분도 있어요. 자식들을 교육 다 시켰어요. 교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사택을 좋은 단독주택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은퇴식 하는 날 교회에서 준 사택은 내가 죽으면 교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자식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기는 살지만 내가 죽는 그날 이 사택은 교회로 도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참 너무 아름답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부푼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도 한 세상,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고 또 이 땅 위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시간, 솔로몬의 부와 기를 누린 것을 보면서 그가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끝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이렇게 참 다 한 생을 살지만 마지막 부분을 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 앞에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도 삶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